어버이 주일 때만 되면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맨날 뭐라 그래요. 성도들한테 부모님한테 전화하라고 맨날 그러면서 당신은 왜 안 하냐고. 찔림이 있어서 오늘은 그 말을 못할 것 같고 오늘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한 가족이다, 같은 한 형제 자매다라고 말하죠. 도대체 예수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이며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육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과 그런 문예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동자, 이런 문예적인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다 느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 영의 손길을 다 느끼고 다 체험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대신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품에 안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대신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안게 하시고, 또 어리 아기 때 포대기에 싸서 우리를 등에 업게 하시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의 젖을 먹이셨고요, 어머니의 사랑의 손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보살피게 하셨고요, 또 아버지의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그 힘센 다리로 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손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버리십니다.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사용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사주고 뒷바라지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밤낮 일만 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부모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늘 결혼식 때마다 아마 제가 신랑 신부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고요, 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이것은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가족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발치에서 눈물 흘리시며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친을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모친에게 그 제자 요한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이,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시고, 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네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 내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육신의 모친을 향한 그 마음이 늘 애틋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버티셔야 했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계속해서 마음고생을 하셔야 했고, 또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 그가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마리아가 들은 얘기 뭐예요? 나중에 너의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되리라.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건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을 하니까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그리고 참된 가족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참된 가족이 되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주일날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우르릉탕탕 우당탕탕 와장창 하고 다니는 그 아이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모두 우리의 아들이요 우리의 딸들입니다.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새댁이 이제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 엄마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아기를 교회에서 어른들이 다 키웠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들쳐업고 포대기로 들쳐업기도 하고 또 그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먹을 거 다 먹여주고 그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선 그렇게 이 교회 어른들이 다 안아주고 키워줬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대신 업어주고 집사님들이 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면서 내 새끼 네 새끼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키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러셨잖아요. 교회 와서 전도하러 가고 뭐 무슨 봉사하고 주방 봉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 다 맡겨놓으면 집사님,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맡아서 업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다 교회 안에서 함께 키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신앙의 터를 만들어 주신 장로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이 바로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또 같이 가족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 가족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성세대와 새로운 다음 세대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 무관심하고요, 관심을 갖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이런 의미는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에서 참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응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뭐예요? 어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대하듯이 하고 또 같은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 대하듯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그렇게 교회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함께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또래의 사람들끼리 잘 통하고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거리감이 커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장자가 있으면 꾸짖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공손하게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는 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 많은 노인을 꾸짖는 것입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나이 많은 노인을 꾸짖는 것입니까? 이 말은 어른들이 무엇인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과격하게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꾸짖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이 꾸짖다라는 말이 헬라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쓰이는 이 꾸짖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쓰인 말로 이 말의 뜻 의미는 매우 과격하고 공격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라고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겠습니까? 어른들도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맹렬하게 욕하고 비난하며 과격하게 대응하지 말고 부드럽게 격려하듯이 권면할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앞에서 주도적으로 일해 나가시면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라든지 혹은 교역자들이라든지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연장자들이 교회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이끌어드리고 또 설명하고 그럴 때에 꾸짖듯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하되라는 말은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격려하듯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권하라, 권면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노인을 보면 어른들을 보면 잘못을 떠나서 부모님을 대하듯이 무례하지 않고 공손하게 대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우리 어른들이 되면 교회에서 사실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제 완전히 뒷방 노인네가 다 돼버렸어요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상대를 해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들과 젊은이들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의 삶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주로 과거 지향적인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많은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옛날 이야기하는 것,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따금씩 어른들이 하시는 이제 실수가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근데 젊은이들이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근데 그 살아오신 그 연륜 경륜 속에서 사실은 엄청난 지혜가 있고
또 엄청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젊은이들한테 참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른들은 높아심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을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소리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의 이 삶의 관점은 과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내일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나온 삶, 추억 이런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데 젊은이들은 내일의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맞지 않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관심의 대상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요즘 것들은 참 아니야 뭐 잘못됐어 뭐 이런 어른들은 왜 이렇게 고지식한지 몰라. 이 서로 이게 관점이 다른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무시하거나 노인들도 젊은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지나온 삶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일수록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온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 가운데서 얻었던 그 지혜들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칭찬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격려는 위로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어 줍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이 열리면 비로소 어른들의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노인들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야 합니다. 그냥 찬바람 쌩 불고 그리고 어른들을 번차만 차고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노인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줄 때 어른들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보상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노인들은 우리 어른들은 자식을 다 키우고 분가시켜서 그렇게들 살고 계셔요.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그래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다 그냥 내외 분들끼리만 둘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자녀들 다 결혼시켜서 다 분가시키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허전하셔요. 아이고 이제 그냥 그 왼수 같은 자식들을 다 지지고 볶고 막 그러다 이제 다 결혼시키고 다 분가고 그래서 이제 이 영감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는 그런 것 같아도 마음은 어떤 늘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늘 허전해요. 맛있는 음식으로도 또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셋이 한꺼번에 큰 놈은 군대 가서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큰 놈 지난번에 휴가 왔을 때 보니까 갑자기 집안이 와글와글 시끌벅적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이놈들 빨리 그냥 다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수련회 간다고 해서 다들 가고 나면 집사람하고 둘이 딱 남으면은 아이고 집이 조용하고 편안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무진장 허전해집니다. 우리 집사람이 웃어요. 애들 간지 5분도 안 돼서 애들 언제 오지? 네, 그 말 부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들 없어서 편안히 좋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 5분도 안 됐는데 근데 애들이 며칠 날 오지?
허전해지는 거예요. 금방 썰렁해지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시겠습니까? 손자 손녀들 막 키워줄 때는 막 힘들어서 쇠가 빠지는 것 같이 막 힘들다가도 그래서 손자 손녀들 다 커가지고서 저기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허전하잖아요. 허전해 그냥. 저도 그런데 우리 어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까이 해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잡수실 것이라도 잘 챙겨드리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어른들을 보면 그래요. 인사 잘해야 돼요. 인사 잘하시고 그리고 잘 챙겨드리고 잡수실 거 있으면은 잘 챙겨드리고. 우리 밑에 보면 이 사라회 또 아브라함 회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주일날 뭐 좀 먹을 거라도 좀 해와가지고 어른들 이렇게 좀 대접도 해드리고 좀 그러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사라회랑 아브라함회 뭐 좀 대접들을 하시려나 모르겠네. 주일날 보면 그게 또 좋은 거예요. 어른들은 나한테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도 날 사랑해주고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뵈면 인사 잘 하시고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고 아이고 권사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먹을 거라도 이렇게 해서 싹 갖다 드리시고 좀 이거 맛이라도 좀 보시라고.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은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노인들에게 잘 해드리는 것은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4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면 어른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 오신 경험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 어른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인정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부분 그 신앙이 정말 진국인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것은 젊은 남녀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잘못하면 그 교제가 서로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적인 교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제를 하다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정욕적인 교제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교제하라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을 정말 내 자매처럼 내 누이처럼 여기고 형제들은 내 정말 오라비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가족의 관계성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혈통적으로는 한 가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자들이에요. 살려내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의견이 달라서 다툴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성을 말할 때 아름답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을 말씀드렸죠.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이 아무리 막 정신없이 빨리 달려도 말의 고삐를 잡으면 그 말을 왼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가게 할 수 있고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더 빨리도 가게 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담은 그런 그 말에서 원에서 시작된 말이 온유하다라는 말이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서로 말 조심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가족에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속성에 따라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또 온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하면요,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아끼고 용납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위로를 얻기 원하고 정말 관심을 받기 원하고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곳에 왔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안아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아무도 사랑을 베풀어 주지도 않고 아무도 인사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또한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헌금을 하고 양식을 나눠주며 구제하는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구제가 교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 세워지는 교회마다 계속해서 개척하며 세워지는 교회마다 계속적으로 구제가 지속되었으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교회 안에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부라고 아무나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여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럼 참 과부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하도 짝퉁이 많으니까 과부도 짝퉁 과부가 있다는 말인가요? 이 도대체 이 참 과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참 과부라는 말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삶이 곤핍한 그런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과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생계를 책임 맡은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옛날 고대 사회는 이 가정의 모든 생계가 남편의 그 아버지의 그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즉 당장에 그날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걱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비유를 보면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고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아서 그것으로 시장에서 떡을 사다가 집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 남편이 죽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떡을 사줄 사람이 어떠냐?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일에 힘쓸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공동체가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여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책임지고 구제할 것을 엄히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구제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요. 살펴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넓혀져서 이 대명동 지역에서 정말 소외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3가지는 선교와 교육과 구제예요. 이 3가지는 반드시 교회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미 시작되면서부터 구제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정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팎으로 구제하는 일이 점점 더 그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와 관련해서 바울은 4절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라고 해서 다 교회에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그 과부에게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래야만 그가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부모에게 보답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도 마땅한 일이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오늘날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어주고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부모들이 다 쏟아부어 가는데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의 제일 처음을 부모 공경으로 정하실 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과부도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했고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까지도 돌봐야 했습니다. 과부들은 남편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기에 여러모로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의 손길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과부들은 하나님만 소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과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를 비롯한 이 헬라 로마 문화권에 속한 지역이 이 당시쯤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당시쯤 되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여 이 간음으로 이혼을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면서 로마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간음의 문제, 간통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되게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부유한 과부들도 많았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다시 여기서 또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는 그저 남편이 없다고 해서 참 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경건함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란 경건함을 인정받은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에 자신의 모든 남은 열정을 다 쏟아붓는 과부, 그 과부가 참 과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안나라는 과부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안나 같은 여인이 참 과부인 것입니다. 일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일로 남은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참 과부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을 지극히 존경하며 대하라라고 아주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마도 이런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경건치 못한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로마권 그 문화권에서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았고요. 또 이 로마 문화권에서 특히 이 무역이 발달한 도시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남편의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이런 과부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향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늘 놀러 다니고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에요. 정반대 의미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산송장이다라는 거예요. 산송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이 사람은 산송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이제 연로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남겨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남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물려받아서 그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고 그 믿음으로 내가 성공을 했다라는 고백이 자손들에게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래의 비전을 자꾸 보여주어야 되는,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어느 교회 이제 은퇴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이 텃밭에다가 이 화단에다가 과일나무를 어느 날 심으시는 것입니다. 젊은 집사님이 지나가다 보고선 아유 장로님 그 힘들게 그거 뭐하러 심으십니까? 그거 심어봐야 이제 우스갯소리로 장로님 그 열매나 따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의 열매는 내가 따먹으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자 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뛰노는 저 어린 손자 손녀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마음껏 따먹으라고 내가 심는 걸세라고 말했어요. 그 장로님 어떤 분이세요?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초월하셔서 이제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또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이 또 자라나서 정말 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살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남겨주어야 하는데 향락을 즐기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노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욱 많이 기도에 힘써야 하십니다. 교회의 기도의 등불을 우리 어른들이 꺼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야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과부의 구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평생 자녀들을 키우며 고생하시며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그 삶의 마무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노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그 후손들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존대받는 교회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금요철야와 또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연로하신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그 기도가 교회와 성도들과 후손들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고 더욱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인들을, 우리 어른들을 교회와 성도들은 감사하며 더욱 존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은 남은 평생 교회와 성도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며 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은 연로하신 성도들을 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시며 고생하시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한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
인생의 말미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교회와 성도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과 후손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다음 세대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며 정말 교회가 예수 안에서 참된 한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